할렐루야. 이 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인사 한 말을 준비했었는데 오늘은 인사 한 말 대신 다른 소식을 하나 먼저 전해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마도 오늘 밤 정창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였던 정창호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천국에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특별히 부인 되신 우리 최윤자 집사님과 딸인 정민지 자매,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위기의 순간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마지막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회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알맞은 시기나 경우, 그런 상황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많이 들어서 이제 익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까? 3번 온다고. 이상하게 또 3번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3을 좋아해서 그런 건지, 아니 정말 3번은 아닌 것 같은데 3번이래요. 또 이제 있을 때 뭐 하라고요? 잘해라. 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이 늘 오는 것이 아니니 기회의 소중함을 깨달아라. 그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잘 깨닫고 잘 선택하고 잘 판단하며 그 기회를 잡으라라는 이제 조언들이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또 기회가 기회인 것이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없고 또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잘 감당하고 싶은데 문제는 기회가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아는 기회는 기회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는 것이죠. 같은 논리로 성공한 사람들은 평안의 순간이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 기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험은 위험한 기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도요, 이 위기의 순간에 순위가 바뀐다고 합니다. 자동차 경주에서도 직선 코스에서는 순위가 변동되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코너링에서는 항상 순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위기에 강한 사람이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잘 준비할 때, 이 평안의 때에 잘 준비해서 위기를 알아보고 또 그 위기를 단지 위기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린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인생에서 위기를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역전의 찬스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회에 대한 기회를 잘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삶을 통해서 체득한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우리가 학창 시절 먼 옛날로 돌아가서 학창 시절에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다 공부를 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방을 청소해요. 안 하던 방을 굳이 청소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책상 앞에 교과서와 문제집과 연습장을 가지런히 놓고 연필 색깔을 맞추죠. 그리고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꼭 배가 아프다던가 무엇인가 볼펜이 부러진다던가 꼭 안 좋은 일은 반드시 그때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맞이하면 준비되지 않은 자가 시험 앞에 이렇게 연약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몸으로 체득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저만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경우들이 다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위기라는 것을 잘 준비하면 누구나 다 이 기회로 맞이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또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은 자는 기회를 놓칠 수 있고 평상시에 잘 준비한 자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진리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기회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며 해결해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위기라는 것이 복음 안에서 기회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르드게와 하만과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고요.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의 조카인데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이 일어서 돌아가셔서 모르드게가 보호자로서 삼촌이지만 보호자로 이제 자라게 되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에스더는 이 바벨론 다음 이제 바사라는 왕조에서 왕의 부인이 돼요. 왕후가 됩니다. 이것은 뭐 다니엘이나 이제 느헤미야가 고위 관료가 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능력이 없어요. 탁월한 행정 능력이나 탁월한 그런 능력이 없이 그냥 예뻐서 왕후가 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야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왕후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천국에 가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길이고, 정말로 그 당시에 누가 봐도 포로의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미모를 가진 여인이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살고 있던 수산이란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던 왕의 신하였어요. 이 하만은 왕에게 가장 총애를 받는 신하였고, 이 왕은 하만을 높여주기 위해서 누구든지 하만을 보면 그 앞에 절을 하라라고 왕명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아도 무릎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거죠. 믿음 때문에 그걸 지켜냈어요. 근데 이제 하만 입장에서는 포로로 잡혀온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 밉상인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모르드게를 조사하니까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성에 차지 않아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모든 각지에 서신을 보내서, 왕의 이름을 서신을 보내서 어느 날 한시에 그들을 다 죽이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졌으니 너는 왕에게 나아가 너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지켜라. 네가 왕을 설득하여서 우리를 지켜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에게 나아가려면 왕이 불러야지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아무나 나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은 이제 언제든지 암살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의 뜰에는 아무나 막 들어가면 바로 죽여요. 이게 왕이건 뭐건 상관없이 왕의 허락 없이 왕의 근처에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자기가 가는데 한 달째 부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잊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돕고 싶지만 도울 수가 없노라라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서신을 보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에스더를 강청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서 그 목숨을 걸어서라도 왕을 설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강청함에 힘을 얻어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내요. 그러고 나서 하만을 무찌르고 유대인들은 잘 살아노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이렇게만 보면은, 그러니까 사회생활 꽉 못할 것 같이 꽉 막힌 이제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고요. 또 사실 좀 치사하게 자기의 권력으로 민족까지 말살하려는 그 악한 하만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에스더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껴가지고 괜히 고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에스더서의 말씀의 전부라면 좀 애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에스더서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미모가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사실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 구도 속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훨씬 더 큰 대결 구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만의 출신으로부터 나타나는 대결 구도인데요. 에스더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서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만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아각은 누구냐면, 이 하만의 조상인 아각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이에요. 사무엘하 상 15장에 등장하는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하만입니다. 그럼 아말렉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때 이스라엘을 뒤에서부터 공격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은 아말렉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노라, 너희는 나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명칭하시고요, 아말렉을 말살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이후로 나타나는 역사의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아말렉은 말살되지 않고 그의 후손인 하만이 남아서 이제 바사 왕국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의 큰 역사로 보면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의 구조는 그냥 단지 고위 관료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잡혀왔던 한 사람과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을 말살하는 아말렉의 후손과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의 대결 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으려 하는 그 사탄의 세력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이 아말렉 하만과 모르드게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하만은 이런 구조를 알 수 없죠. 그는 그냥 화가 나서, 그러니까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 저 녀석이 절을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는 결국 누구의 도구가 됩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살하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으려 하는 그 사탄의 이제 세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유대인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역시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강청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내시고 언제까지 지켜내시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오늘 에스더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해할 때요,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도 이 방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환난과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살다 보니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 선택해서 인과적으로 이 결론에 도달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시대는 원래 이 세대는 악한 거지, 그냥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어쩔 수 없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마음을 꺾고 내 믿음의 영역을 막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시험이구나라는 것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요,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삶에 우연히 이런 일이 났구나, 세상 다 힘드니까,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모두가 어려우니까 나도 지금 어렵구나라고 해버리면 그냥 그 어려움을 한번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것, 시험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시험이다라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린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요. 이것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되고 더 간절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위기가 단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 위기를 바라보고 이 은혜로 바라보면 이 위기가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있는 이 문제들을 복음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해석하고 해결해 나아갈 때 어떻게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기회는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지금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벨론에 잡혀올 때보다 더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말살을 당하게 된 거죠. 이건 가문이 망하는 것과는 수준이 다른 문제죠. 너무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급한 마음에 믿고 있던 왕후인 에스더에게, 자기가 딸처럼 키운 에스더에게 내가 가서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에스더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회신을 받아요.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이었겠죠. 하지만 그때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강청하여서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말씀은 그냥 보시면 뭔가 도움을 요청한다기보다는 약간 협박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 결정적인 그거예요. 만약 애써 네가 침묵하여 너의 생명을 보존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대인들을 지켜내실 거라는 확신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너의 아버지는 누구죠? 모르게 자신이죠. 자신이에요. 자기가 아버지처럼 키웠으니까요. 너와 나는 멸망을 당할 거야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목숨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 나아가 담대하게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들을 도와내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강권합니다. 자신과 그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라.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강권하는 거죠. 이 모습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강청이죠. 그럼 강청하여 강권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갔던 과부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밤늦게 손님이 찾아와서 친구의 집에 떡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조르기 한판으로 결론을 도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강청하여서 조르고 졸라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이제 강청의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가 있는데,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니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 어떻게든 강청하여서 구원을 내가 따내야 된다. 그것을 내가 혜택해 내가 손에 쥐어야 된다.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간절함의 태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강청에서는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관계성이에요. 그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강청은 단순히 조르기 한 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구하서 될 때까지 구하고 내가 빌고 빌어서 내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리라. 이것은 뭐죠? 샤머니즘이죠. 이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청은 무엇이냐?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과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재판관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재판관은 정의를 실천하는 이에요. 그가 악인이건 선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판관이라는 지위 자체가 정의를 실천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과부는 불의한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죠.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왜요? 그 사람이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그도 악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은 정의를 실현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없이 찾아갔던 거죠. 친구의 집에 밤늦게 찾아가 떡을 얻었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중동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한 가문이나 한 가정의 일이 아니고요, 공동체, 그 성 공동체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그네를 목격하면 처음 목격한 사람이 그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를 보살펴야 했어요. 하지만 떡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떡은 매번 순번을 정해서 모든 가정이 돌아가면서 그 떡을 보관했습니다. 자신의 집 먹을 떡뿐만 아니라 언제 나그네가 올지 모르니 떡을 준비해서 그 가정이 한번 보초를 서는 것처럼 그 떡을 보존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밤늦게 누구의 집을 두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믿고 두드린 겁니까? 그 집이 떡을 보관하는 집이고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밤에 친구의 집을 찾아가 두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는 강청이에요. 그냥 내가 조르고 졸라서 욕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나에게 도움을 줄 자이고 그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그 직함으로 도움을 줄 자이니 그 사람을 찾아가야겠구나, 그 사람에게 간절히 원하고 구해야겠구나 라는 것이 바로 강청의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강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강청하고 또 빌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 모든 위험과 위기와 아픔과 고난 속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나를 시험하는 사단의 세력에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떤 순간이든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없이 하나님께 아뢰면 응답이 없죠. 그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강청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강청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방법론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면, 어느 정도 빌고 간절하게 더 힘써 외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안에서, 그 관계성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바로 강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다만 너와 나는 죽임을 당할 거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와 나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고 싶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그 길로 죽임을 당할 거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에스더를 강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와 위기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단지 시기가 안 좋아서, 어려워서, 내가 되는 일이 없어서, 뭔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이걸 선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원의 과정을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꾸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고 어려움의 선택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가 비록 잘못 선택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강청함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여서 이 어려움이 닥쳤지만, 내가 게을러서, 내가 자만하여서, 내가 교만하여서 이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나를 손가락질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부둥켜 안으시고 그 모든 고난의 순간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관계성에서 다시 강청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위기는 기회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성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강청하러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힘쓰시는, 애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기의 순간이 기회로 바꾸시는 그 역전의 순간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기회는 오늘을 사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기회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처음 요청을 받았을 때 이제 포기했죠. 왜냐하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것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에스더 전에 왕후가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왕이 잔치에 나오라 근데 안 나와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함부로 나아가면 죽거나 쫓겨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왕의 말을 함부로 이게 어기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에스더는 누구보다 더 잘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도 돕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고백해요. 내가 돕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방법을 통해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실 거야. 하지만 너와 나는 반드시 멸망할 거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간절히 외치죠. 에스더는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염려하여 예측하면서 오늘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또 그런 일을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러니 오늘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과거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이 쭉 쌓여서 내일의 우리를 만들어 갈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귀납적인 방법론이에요.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의 과거로 오늘을 결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과거에 믿음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죄로 치닫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순간을 다 망쳐버린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주를 붙잡으면 주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건지시고 구원해내시는 분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귀납적인 결론으로 야, 네가 이 일을 했으니 당연히 이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냐, 너는 양심이 없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런 일을 다 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붙들고 너를 구원으로 이끌기 원하노라 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식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죽음으로 치닫던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자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내시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모든 허락된 문제 앞에서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귀히 여기며 이것이 정말 나에게 기회이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힘써 주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늘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상관없이 우리의 내일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사는 사람은요, 오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 오늘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그 일에 매료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고 그 상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요, 미래를 사는 사람도 오늘의 기회를 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자신의 허망한 그 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기회를 사로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만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축복된 것인지 알고요, 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 시간,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기회의 순간인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분이 기회이고 나에게 있는 상황이 기회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가장 큰,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가장 큰 기회인 거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요, 내가 용서를 하고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도 오늘 지금 하는 것이지 내일 해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울 남부교회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 주셔서 직분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막혔던 담은 하나님께서 뚫어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예배하시며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기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회는 목숨을 거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강청을 듣고 에스더는 자신의 생각을 다 버려놓죠.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단해요. 그때 어떻게 뭐라고 결단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책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1학년 전이었는데 유치원생이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뭐 저런 책이 다 있나라는, 이제 그때는 에스더가 누군지도 몰랐고 저 책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열기가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서 꺼내보지도 않고 되게 무섭게 빨간색 표지에 노란색 글씨로 죽으면 죽으리라 세로로 이제 적혀 있는 책이었는데, 그게 항상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에스더가 그 길을 결정하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은요, 진짜 죽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제2의 플랜 B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때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이미 창세기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그게 없어요. 에서는 그냥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이 죽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2번 반복하면서 이 강조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는 그 죽음의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요, 준비를 하는데 16절에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어떻게 그 왕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에스더는 3일이라는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하만이 언제 그들을 죽일지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여인은 자신이 쓸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에스더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였죠? 외모예요, 외모. 기도가 아니고 외모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뻐서 왕과 돼.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미모를 가져서 왕과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포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에스더는 그걸 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 정도 처지가 아니에요. 그 여인은 이미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미모를 포기하고 3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기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미모라는 그 강력한 힘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간절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도우시느냐 돕지 않으시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3일 밤낮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죽으면 죽으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위기를 준비하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정말 짧으면 8초, 9초요. 100m 선수들은 9초 뛰잖아요. 10초 뛰면 이미 메달권 순위 다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을 뛰기 위해서 4년 동안 목숨을 걸고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평안의 시기를 정말 힘있게 기도하며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위기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에스더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평안의 때가 정말로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닥쳐올 그 세상의 파도, 언젠가 닥쳐올 세상의 위기를 정말로 기회로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정말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역전을 만들기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고 더 주님을 붙잡고 또 나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평안의 때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위기의 순간을 단지 우연이나 인과적 결과론이나 내가 무엇인가 선택을 잘못해서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모든 것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고 막는 사단의 세력이며 모든 것을 깨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이 모든 위기가 단지 위기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때 참 힘들었다, 지나고 보니 그래도 다행이다,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모든 위기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회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로 바꿀 줄 믿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지나가 버리면 뭐라 그랬죠? 내가 그때 정말 고생했다, 버텨냈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면요, 내가 기도하고 정말 오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서 기회로 바꾸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고요, 가장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 역사가 경험되고 막힌 담이 무너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정말 인생의 가장 찰나와 같은 빛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해석되고 해결되어서 빛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내 모든 짐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짐을 쉬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실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우연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막는 시험임을 깨닫고 복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며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강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강청하게 해달라고, 오늘 지금 바로 이곳이 나의 기회임을 믿고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주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믿음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달라고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 단지 이 세상의 우연으로서, 세상의 선택의 결과로서, 인간적인 결과로서 내가 이것을 했으니 당연히 이를 당해야 하지 않은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막는 시험이요, 사탄의 유혹이요, 정말로 오늘도 구원의 그 방패를 막는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나를 갈구하고 있는, 얽어매고 있는 사슬임을 깨닫고 그것을 복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막고 있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위기가 있다면 주여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그 어떤 죄악 속에 매몰되어 있고 사상조 속에 사로잡혀 있고 그 성역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게 애쓰시고 돌보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 강청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위기의 순간에 기회가 될 수 있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길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니 주여 우리의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나에게 있는 가장 큰 기회임을 믿고 죽으면 죽으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주의 기회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변화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와 각 사람의 찾아가 만나주시고 이 밤이 우리에게 간절한 기회의 밤임을, 아버지 밤이 은혜의 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위기가 단지 위기로 흘러가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 가장 빛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를 만날 것인데 그 위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 예수를 신뢰함으로 강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축복된 삶을 살아가며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랑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아픔이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을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다 주의 뜻으로 해석하며 주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말씀의 반석과 기도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평안의 때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서로가 축복이고 기회임을 믿고 의지하며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은혜를 끼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여 그들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오니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가정의 갈등이 치유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기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방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변화해서 기쁨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의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의 말씀과 기도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안의 때를 게으르게 보내지 않길 원합니다. 이 평안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잡고 견고한 성벽을 세우며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파수꾼에 대해서 그 입술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정 되기 소원하오니 주여 준비한 자에게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낙심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분오열되어 마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기도한 가정들이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가정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기도가 여전히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협조하고 타협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핑계 속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문제 속으로 나를 던지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주의 마음으로 이렇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 있는 자녀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 고단당하고 갈팡질팡하며 갈 길을 모르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정말로 시험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부모를 통하여 이 믿음에 계승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사단의 시험 속에서 아버지 아말렉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만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가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돌아오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갈등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한 주님의 사랑의 가정이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이요 기회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오늘 밤이 아버지 이 밤에 이 기도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회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이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티려 따라오는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복음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가장 빛나는 은혜의
순간, 사랑의 순간, 치유의 순간, 회복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러 사용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사오니 주여 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모든 문제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육체와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단지 내가 육체가 연약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라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질병과 상처와 고통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더 막고 더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을 막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임을,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해석하며 복음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육체의 질병과 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싸매어지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단지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고 이 세상 속에서 누구나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고 이 구원의 길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방해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막고 아버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더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을 막는 방해임을 깨달음으로써 더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복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하며 나아갈 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역의 확장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마음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셔서 이 경제의 고통에서도 하나님 이 재물을, 악인의 재물을 의인을 위해 준비하셨다고 해서오니 주여 주여 주의 백성들이 너무 궁핍하여서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둠이 우리의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시험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위기의 순간들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치유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더 강청하며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의 그 역사를 간절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깨어지는 애들 다시 한번 붙여주시고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지게 하시고 육체의 점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운이란 수리산이 도우시게 소원합니다. 이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지 않도록 주여 건강을 가까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하며 나갈지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한 시단이 주여 도우시게 소원하며 일어나 걷고하게 하시고 생활의 일상적으로 동안으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도적사에 붙잡아 주시고 윤회장관산이 기교장로니 아버지 이병현 지사니 주여 회복역사로 이 가정을 붙드시게 소원하며 나가니 어려움 당치 않게 화급을 켜주시고 이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수 지사님 마음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소원합니다. 유성 지사님 더 강하게 해주시고 허리낙서로 아버지 엄당관산이 주여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김영희 관사님 주여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무릎 쓰는 때 허리 통증을 다치되고 다시 한번 교회에 나서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여제사님 같이 지사님을 도우시고 박기세에 떠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치유 역사 회복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김원석 권사님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서동원 권사님 치매가 나도 처음 멈추게 해주셔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육성사님 김학유 지사님 박소래 지사님 박소래 지사님 김혜주 지사님 아버지 정창원 지사님 아버지 최준 지사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의 때가 회복되게 소원합니다. 아픔이들이 회복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 있는 모든 아픔들과 어려움들과 시험들이 다 돌아가게 소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아버지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때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길 소원함이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정창호 집사님과 최윤자 집사님과 우리 따님 되는 우리 정민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정희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께서 이번 주에 넘어셔가지고 흉추 골절로 요추 골절로 이제 수술 받으시고 생활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당한 가정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박정희 집사님의 어머니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윤자 집사님도 어제 유방암 수술 받으시고 다음 주에 이제 결과를 보실 예정인데, 하나님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순간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위로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정말 답이 없는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중보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옆에서 돕는 가족들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이 어려움의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딸인 정민지 자매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고백했던, 믿음을 고백했던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가정의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정창원 집사님과 최윤자 집사님, 정민지 자매를 위해서 또 우리 박정희 집사님과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슬픔 당한 가정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오늘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정말로 이 슬픔의 때가 주님의 역전의 은혜로 회복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말로 위로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지키고 계시고 도우고 계시고 누구보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정창호 집사님 영혼을 거둬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것이 평생에 간직할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술한 우리 최윤자 집사님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로 어려움 당치 않고 결과가 좋아서 정말로 조직검사들이 잘 회복하고 치유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따님들의 정민지 자매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젊은 나이에 이 모든 고난을 다 해석하고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정말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위로 역사, 은혜 역사로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정희 집사님과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 역사를 함께 해주셔서 골절당하신 우리 어머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낙상하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했사오니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잘 치유되고 회복의 과정으로 가까우니 주여 노년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지켜보아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슬픔 당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위로 역사, 은혜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역사, 회복 역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들마다 임하게 해주시고, 어려움 당한 가정들, 주여 슬픔 당한 가정들,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애통하는 가정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모든 순간들마다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가정들을, 그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 날개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화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위로의 역사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이 치유의 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되어서 승리의 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밤이 기회의 밤이 되길 소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 사랑이 위로 역사, 은혜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8월 9일 내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청소년부 여름 신앙 캠프에 은혜를 주셔서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11명의 친구들이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부는 아시다시피 내일 와야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올 때까지 지켜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참석하여서 큰 은혜 받고 큰 기쁨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도하여서 정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뛰어노는 것이 이런 거구나, 세상과는 다르구나, 정말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예수를 믿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대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모든 준비와 진행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또 날씨와 안전을 주관해 달라고, 모든 시간들을 은혜로 채워달라고, 그들의 평생을 간직할 믿음의 추억이 쌓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학교 여름사역,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여름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의 여름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된 이 1박 2일의 여름신앙 캠프 가운데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기쁨을 만끽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뛰어노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이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 청소년부를 지켜주시옵소서. 11명의 친구들이 작정하였사오니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까지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해서 모든 시간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적하게 무르르듯이 잘 진행되어서 모든 시간들이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가 이 시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좋아서, 그 상황이 좋아서 함께 참석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기쁨 안에서, 이 행복한 느낌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대한 목사님 강구전서로 사용하셔서 말씀의 통로, 은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로 그 모든 시간을 채우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청소년부 여름 캠프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며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에서 평생을 간직한 믿음의 추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추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로 은혜 역사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믿음 속에 그 견고한 신앙이 싹트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평생을 간직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찾아가 만나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학업으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힘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에 살아 숨쉬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고3들이 있사오니 그 수험생들이 더 도전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체험하고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것이 그들에게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회요 가장 인생에 빛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소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힘입어 강청함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피할 길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응답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선포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의 점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